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과 집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한량없이는 축복이 내리시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일. 5월 5일에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린이날? 예,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국 풍습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날이 생각나죠. 근데 5월 5일 하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싱코 디 마요. 오늘 멕시칸 뭐죠? 인디펜던스 데이인가요? 있죠. 오늘 아주 두 개가 겹친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로제토 마을의 비밀을 아시나요? 로제토 마을 들어보셨어요? 로제토 마을이라는 마을은 펜실베니아 아주 숲속의 작은 산골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심장병이 없다고 합니다. 심장병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탈리아의 로자토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역만리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을에서 온 광부들의 정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가파른 산간 지역에다가 도로 사정도 좋지가 않아서 옆에 마을까지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로제토 마을이 널리 알려진 것은 휴양차 들린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말을 전해서 듣고서 그 이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 의사는 이 자기 방문한 친구 의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로제토 마을에서 17년 동안 이 의사가 근무를 했는데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알려져서 미국에서 의료협회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연구 결과로 이 마을에 보니까 55세 이하 사람들은 아무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다른 데 비해서 심장마비 수준이 반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그 건강한 올리브유 기름 대신에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을 1년 내내 먹고 요가를 하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런 다른 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담배도 피면서 또 뚱뚱한 비만자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연구를 아무래도 어떻게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건이나 지리적 환경들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심장마비가 없이 사는지 해답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을 사람은 한 2,000명 정도밖에 그 당시 안 되는데 그 작은 마을에 모임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합쳐서가 22개나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마을 동네는 아주 평등 질서가 굉장히 짙게 있어서 부자들은 뭐 자기 부를 뭐 자랑하거나 가난한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이웃집을 굉장히 자주 서로 방문하고 길을 가다가도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잡담 얘기를 하고 뜰에서 또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제토 마을에는 한 집에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하고 애들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살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깊숙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생활을 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고 만약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집 이웃 사람이 의일에 도와줄 것을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어려운 삶이라도 굉장히 서로를 도우며 살았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는
이 동네 사람들의 심장마비가 없는 결과는 뭐 건강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가족같이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해서 발표를 해서 이 마을이 유명하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보면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매거진에 The Secret of Long Life라는 글이 생겨서 우리 한국말로는 오래 사는 비결. 여기에 보면은 로마린다에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른 데 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보다 4배나 10배 오래 산다는 그런 글이 나와가지고 우리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건강 생활하니까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런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표한 글에 제일 거기 결론적이다는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연구원들의 결과는 재림교인들은 건강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장수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건강식도 하지만 같이 건강식 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함으로써 그러면서 장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글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비드가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예배보고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미팅을 다 줌으로 하고 요새는 교회 직원에도 보면은 다 줌으로 하고 안 모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코비드 좀 많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서로 모여서 같이 교제 활동을 하면 하늘 가족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가까웠던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회사들이 축소하고 직장에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갑자기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잘 나가고 있었는데도 팬데믹이 생겨서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던 사업도 망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마치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직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면 그분은 그 일들로 인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지금 상태로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공평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런 불공평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열심히 계획한 일들이 자꾸 연기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누구도 나쁜 일, 손해보는 일,
계획한 일들이 지연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 되도록 꼴지을 수 없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다른 큰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떠난 사람들로 슬퍼했지만 곧 그들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투쟁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곁길로 나가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성격을 개발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자신감 있게 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지금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며 낙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지금 닥친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로 인해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 편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와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린 소년의 점심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거리에 줄지어서 호산나를 외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분위기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이제 가까웠고 자신이 어떻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지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 한 그릇과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했으나 나는 곧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외롭고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당했던 경험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계획한 일대로 되어가지 않고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심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향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는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다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좋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 계속해서 걸어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 나는 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닥친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 사실에 감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결국에는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3년 반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괜히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가 결코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지 않은가?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의심과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유다의 배신은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 그가 당하신 저주, 조롱, 비웃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여러분과 가까웠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속상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물거품처럼 낙담이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함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믿음 안에 머무른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손바닥에 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망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고 실망을 당했지만 절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를 끝내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욥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그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립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날벼락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해놓고 너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재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욥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치고 아마 환장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일들이 그에게 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은 욥을 더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욥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시험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열심히 드러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다행이고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자주 낙심하고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 일을 당해도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때문에 그분을 믿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당하신 그런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이 열리든지 상황이 반전되는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의 문에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어렵게 하나요? 왜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나요? 왜 내 건강이 나빠졌나요? 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그대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나가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눈을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당할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귀를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어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팬데믹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실리콘밸리에 회사들이 계속해서 해고하는 일들이 생길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불안, 긴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들과 나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1월 달에
거의 2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회사가 옛날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회사였는데 경쟁하기 힘드니까 몇 년 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밀고 소프트웨어 잘 나가는 회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명칭도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하드웨어 제품 개발 부서는 없애버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완전히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처음 당해봐서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잘 개발해서 많은 제품들이 잘 팔려가지고 회사가 잘 나가고 이제는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를 잘 나가게 한 엔지니어들을 다 잘라버리다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회사가 잘 되게 해서 고맙다고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하드웨어 개발 부사를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게 되고 회사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경영자들에 대한 배신당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 1월 달만 해도 아직은 실리콘밸리가 경기가 좋아서 같이 해고된 직원들은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었고 저도 몇 달 걸린 후에 오라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다니기 시작한 직장은 월급도 잘 주고 보너스 되니까 연말이 되니까 보너스도 주고 5년 후에는 연금도 준다고 하고 점심도 프리로 주고 아침이면 과일도 쌓아놓고 간식도 주어서 저는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몸무게가 좀 늘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 깨끗한 짐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너무 오래 다녀서 이런 좋은 환경의 직장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동료들이 올해 2023년도에 들어와서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삭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천의 실리콘밸리의 기술 직원들이 그들의 직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올해 들어와서 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글은 올해 들어와서 12,000명의 일꾼들을 해고했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0명의 일꾼들을 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도 구글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전 직장에 같이 다닌 동료들이 올해 해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거기 올해 해고된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서 들어가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경기가 좋을 때 작년에 해고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잘 되었던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속상하고 절망된 일들이 실제로는 변장한 축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몇 년 후면은 우리가 결코 상상해 보지도 못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작업인데 그것은 갑자기 닥친 재수 없는 일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런 도전이 없이는 우리에게 조금 후에 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
불공평한 상황, 해결할 방법이 전혀 안 보이는 일들,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좋은 일들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기는 나쁜 일들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닫힌 문이 열린 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배신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산상보훈 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퍼즐 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퍼즐을 다 맞추고 완성하면 퍼즐 조각이 더 많은 복잡한 퍼즐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퍼즐을 맞추는 데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항상 퍼즐을 맞추다가 보면은 어딘가에도 맞지 않는 조각들이 생깁니다. 그 맞지 않는 조각들을 여기다가도 맞춰보고 저기다가도 맞춰보고 하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이 조각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퍼즐을 만든 회사가 실수를 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마 퍼즐 만드는 회사가 뭔가 잘못했고 그 조각이 맞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퍼즐에서 잘못 나와서 이게 믹스가 돼서 누군가의 실수로 이 박스에 들어갔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퍼즐을 맞추기가 거의 끝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 그 맞지 않았던 조각들이 자기 자리에 완벽하게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조각들이 완전하게 다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퍼즐 조각들로만은 절대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들이 다 맞추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팬데믹이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를 당했는가?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가? 왜 갑자기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 그 자체로는 그 조각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조각들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정점들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에 계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계획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퍼즐의 조각들이 맞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를 만든 회사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설계했을 때,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퍼즐 조각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잘못된 조각들을, 맞지 않는 조각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묘하고 정교하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편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을 굳게 유지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몇 가지 인생의 퍼즐들을 연결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은 낙담하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연결하는 일을 보기 바로 직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축복, 기도의 응답, 새로운 직장, 건강의 회복,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지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시험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닥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끝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크신 안식의 축복을 풍성히 내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